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집중해 보면서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어떤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다음 그 말씀 제목 밑에 있는 거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예. 아유, 한꺼번에 다 띄우는 게 아닌데 막 띄워버렸네. 어찌됐든 여러분 300, 그 다음 29, 그 다음 1.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는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손 들고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인리 법칙? 생각보다 유명한 법칙이에요.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건 1920년대 또 그의 31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하인리라는 사실은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산업재해 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를 한번 좀 들겠습니다. 어떤 계단에서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좀 무서운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 아주 큰 재해가,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돈을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재해가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요. 일단 300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인데 300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던 일들이 300번 이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위험을 경고해주는,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줄 만한 어떤 상황이 300번이 일어나는 거고요. 29번은 뭔가요? 뇌진탕으로 죽기까지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 29번이란 건 경미한 사고, 그러니까 넘어져가지고 막 머리까지 부딪혀가지고 막 터져버리고 막 이런 일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고가 29번은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큰 재앙 전에 마치 재앙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고치라고 경고해 주듯 사인해 주는 일들이 29번은 일어난다고 이 하인리라는 보험 관련 업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하인리의 법칙은 여러분 인터넷에도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유명한 법칙입니다. 삼풍백화점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저보다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백화점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게 그냥 사람들이 다 쇼핑하고 있다가 그 대낮에 거기에 다 깔려가지고 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지옥같이 되어져 버리는. 그 전에 우리나라에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성수대교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가 중간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 차 위를 달리고 있던 차들과 함께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강남에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했더니 그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또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수없이 많은 정말 아까운 인명을 앗아간 그러한 사건이죠. 최근에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는, 세월호가 멀쩡히 가던 배 하나가 전복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아까운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이 하인리의 법칙이 삼풍백화점도 또 성수대교도 세월호에도 있었던 것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있던 백화점이 후다닥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무너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이 지붕 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지 꽤 오랜 후에 무너진 겁니다. 지붕 위에 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게 안 맞으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균열이 생겼고, 심지어 나중에는 매장 위에 있는 천장의 슬레이트도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고하고 이거 좀 돌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했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그냥 되다가 그냥 끝나겠지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유명한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대충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참사를 맞이하게 됐죠. 놀란 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 여러분, 시청에 성수대교가 이상하다라는 제보가 무너지기 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유격이 벌어졌고 그 나사가 이상하다는 제보가 시청에 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이 다리가 무너지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리가 무너지겠어. 세월호는요, 여러분, 세월호 역시 조타가 제대로 안 먹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근무태만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아시나요? 이미 무리한 개조로 인해서 운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그 세월호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뭔 일 일어나겠어? 뭔 일 일어나겠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이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네이버에서 치면 하인리 법칙이라고 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검색어가 뭐냐면, 하인리의 법칙 뇌졸중에도 적용돼,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뇌졸중 아시죠? 중풍 걸리고 전신 마비 오고, 대부분 뇌졸중에 걸리는 사람들 심각한 뇌졸중까지 가기 전까지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미니 뇌졸중이라고 그 기사에는 써 있더라고요. 미니 뇌졸중. 미니 뇌졸중을 겪는데요. 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눈이 깜깜해지는 경험도 있고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해도 병원에 안 가는 거죠. 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검사 안 해보는 거죠. 그럴 일이 있겠냐고. 하인리 법칙이 우리 몸에도 적용되어지는데, 저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꽤 오래 전이죠. 꽤 오래 전에 이빨을 다쳐서 이빨을 치료를 했는데, 끝까지 잘 치료해야 되는데 한두 번 치료하고 치료를 안 했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중간중간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빨이 아프기도 했고 이빨이 붓기도 했고, 심지어 음식 뜨거운 것 같은 걸 먹으면 뭔가 다른 맛, 소독약 맛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막 느껴지면서, 야, 이거 이빨이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겠다는 싶은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미 뼈는 다 녹은 거죠. 하나가 아니고, 이빨 하나가 아니고 이빨 4개를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와 관련돼서 나누고자 하는데, 지혜,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빨은 뒤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무섭고 돈 없어도 이빨은 먼저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10배 20배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빨 고치려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요.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그냥 별일 있겠어? 치과 가면 되겠지 했다가 이빨 4개를 뽑고, 돈도 엄청 들어가고.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저 이 하인리의 법칙을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 조금 여러분 막 위로가 되고 그러진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적으로도 이 하인리의 법칙은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인리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여러 번, 이러다가 멸망한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게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고. 귀뚜그리도 안 들었죠. 공의를 행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뭐 그냥 그런 건가 보지. 알고 있기는 있어. 하나님이 온 세상 다스리시지. 뭐 난 그렇게 알고 있어.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말이지. 하지만 내가 지금 오늘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야 될 돈과 관련된 어떤 부분, 내가 취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정한 저울,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정한 저울 쓰는 것도 바꿀 마음이 없었고, 형제를 업신 여기고 형제를 무시하는 것도 바꿀 마음이 없었어요. 돌이키라고, 그러다 멸망한다고. 수많은 선지자가 목 놓아 외쳐도 귀뚜그리도 안 듣다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끌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 뽑혀서 끌려간 거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눈이 뽑혀서. 누구 생각나세요? 삼손 생각나지 않으세요? 삼손도 눈 뽑혔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연자맷돌 맸잖아요. 삼손도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해서 들릴라라는 악한 여자의, 근데 여러분 누가 여자가 어떤 남자가 여자의 유혹에 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생리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최고로 약한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카락 잘려서, 여러분 그래서 그 비참한 결과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의 평생 하인리의 법칙처럼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시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술 마시고, 포도주 금지하라 그랬는데 술 마시고,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사자 안에 있는 꿀 먹고. 여러분 삼손에게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들릴라 한 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자만 해도 3명입니다. 나시린이, 사명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될 나시린이 방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아직 자기에게 힘은 있거든요. 적어도 잡혀갈 정도의 그런 나약함은 아니었거든요. 난 힘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경고해도 듣지 않았다가 그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이들과 때맞춰 아이들과 나누어야 될 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기억하세요? 일족이 멸망한, 가족 전체가 멸망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300, 홈리와 엘리 제사장 가족 가운데 있었던 300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왜 희귀했을까요?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희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300이 있었고 29는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성전에서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고, 하나님께 드리러 온 고기는 드리기도 전에, 원래 나중에 제사장 거가 되긴 해요. 근데 드리기도 전에 그 중에서 쇠갈고기로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제일 좋은 건 자기가 먹고. 29가 있었다고요?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다가 멸망당함. 지독히 근시한 적이. 뭐가 어리석은 걸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만 보여요. 지금 내가 뭐가 즐겁고, 지금 내가 뭐가 싫고, 지금 나에게 뭐가 유익하고, 지금 나에게 뭐가 하는 건지밖에 안 보여요.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양 같다는 게 뭘까요? 양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뭐 이렇게 털이 많다는 거예요? 순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양떼 목장 같은 데는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떤 존재인지 좀 보세요. 양은요, 지독히 근시안입니다. 두 발짝을 앞으로 못 봐요. 근데 또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에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럼 앞에 양 보고 엉덩이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꼬리 살랑살랑 거리는 거 그거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이 낭떠러지였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가다가 그 꼬리 보고 가다가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거기 낭떠러지까지는 못 봐요. 내가 쫓아가던 양이 어디 갔지? 그러면서 계속 그 자리 걷다가 자기도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지독히 근시안적인 어리석음. 지금만 생각하는, 하루 앞을 못 보고 이틀 앞을 못 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만 봐요. 지금만.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 말씀.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시나요? 어리석음의 끝이 이거예요. 근시안적이라 앞을 못 봐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일부러도 그러는, 우리 예수 믿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 예? 그래도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서 하나님이 없지는 않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요. 왜냐하면 죄져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없어야 돼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독히 근시안적으로. 왜 지독히라는 표현을 쓰냐면, 길어야 100년, 어느 정도 살아오셨다면 길어야 30년, 40년, 50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죽고 난 이유를 못 봐요. 우리 성도 중에, 아니 성도가 아니고 이제 교제하고 있는 지체 중에서 저에게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남편이 그런 고민을 한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죽고 나서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아들내미가, 큰아들이 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훅 갑니다. 언젠가 끝이 와요. 근데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수없이 많은 하인리의 법칙처럼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마음에 그렇게 이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법칙에도 법칙처럼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수없이 많은 사인들과 그것들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에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끝까지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예전에 저는 잘 모르지만 광고에서 이렇게 봤는데요, 담배를 하도 펴가지고 이게 결국은 후두암에 걸려서 여기 목을 뚫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중독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하도록,
때로는 재밌는 것으로, 우리 어저께 청소년들하고 얘기했지만 재밌고 즐거운 것, 정신없는 것,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다가 그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목자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마귀가 온 것은 왜 온 거예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수많은 중독들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괜찮다고 무너질 지경인데 점검할 필요 없다고, 부서질 지경인데 그냥 두라고, 뭐 어떠냐고, 지독히 근시안적인 시간으로 지금 괜찮지 않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 일어나지 않냐고 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가 있으신가요? 지혜가 있으신가요? 성경은 생각보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개역 개정판만 해도 457번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를 중요시 여겨요. 지혜가 뭔가요? 뭐가 지혜인가요?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그래야 지혜로운 건가요? 지혜가 지식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지식은 공부 잘하면 지식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공부 못해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공부 잘해도 어리석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뭔가요? 성경은 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요? 잠언 4장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서라도 이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지혜를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만 해요. 말씀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어리석으면 안 되고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지혜가 뭔데요? 잠언 9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은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상기하고 나아가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오늘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 이렇게 많이 전해야 하는데 좀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네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어도 너를 사랑하고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가르쳐 줘야 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머리 큰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 크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확실히 가르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성경에도 그것을 찬성하는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한 번은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잘 살아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모르지만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막 땡깡 부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엄마가 막 알아서 해 이러고 막 그냥 가버리든지 막 이렇게 무섭게 하시고 막 혼을 내시거나 때리기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하기는, 잘 몰라요. 교육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는 절대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이가 엄마는 사람 많은 데서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질지라도 사람들 많은 데서는 그렇게 너무 무섭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한두 번은, 적어도 한두 번은 두려워할 것이 있음을,
무서운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시키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일 수 있다는 것, 죄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지혜를 강조하는데요, 그 지혜가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개념치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 아멘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상황과 이 여건 가운데 두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까지 가야 지혜로운 거죠. 그 하나님과 내 삶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인생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확신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분별해내는 사람과, 그게 뭐 중요해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적지 않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 다 바라보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리거나,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인 거죠. 지혜로운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람인 겁니다. 분별해내는 사람. 오늘 본 말씀 15절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있으려면 자세히 주의해야 해요. 그냥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믿고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뜻이 이해가 될 겁니다. 100%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나아가야 될 한 걸음은 하나님이 명백히 가르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혜 있어야 되죠.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너무 악해요. 마귀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뺏으려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날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해가 가도록, 제가 주보 뒤에도 칼럼 비슷하게 살짝 넣어놨는데, 여러분 벌써 2017년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개월도 채 안 남은 거죠. 1개월 20 며칠 남은 거죠. 뭐 하셨습니까? 올 한 해 뭘 이루셨나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셨습니까? 때로는
뼈 아파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지금 좀 걸림이 있는데, 여러분 뼈가 아플지라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낸 게 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것에 버텨냈는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시편 90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 2018년도에 남은 개월 수는 얼만큼인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만큼인가. 우리 만약에 젊은 우리 청소년부가 이 지혜를 지금 경험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소홀히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그게 지혜인 거죠.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한, 그 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구체적인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여러분, 성경에 술 절대 마시지 말라고 안 돼 있어요.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술 취하는 건 죄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왜 죄냐면, 그 술 취하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자기 혀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다리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대부분 술과 뭐가 연관되어지는 줄 아세요? 상상해보세요. 술과 뭐가 연관되어지나.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적어도 한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 절만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세상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난 좀 지혜가 있다, 난 그래도 좀 뭘 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쯤 되면 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나를 가르치시지 않으면, 제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혜, 나 어느 정도 있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말씀이 더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주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혜 있게 생각했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교만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임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혜가 임하지 못하냐면 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주님 점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전제 조건.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좀 저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셔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지혜시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정말 진지하게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있고 내 정욕을 위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보면 어쩜 그렇게 필리핀에 아들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쉽게 연락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히 약점을 공격해 오는지. 어떤 법대생이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렇게 글과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는데도 두렵더래요. 아는데도 두렵더래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게 지혜로워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어떤 지혜는 정욕적인 거고 땅의 것이고 정도까지면 괜찮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귀신의 것이라고.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귀신의 것이 아닌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이야기고요.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제 또 교회가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는 이 시점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인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도 주셨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근데 혹시 그 무지한 공무원들처럼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도대체 복종할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피차 복종하는 것.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들으라고 남편이 요구해서 막 해도 안 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 피차 복종하라고. 여러분 이 피차에 부모와 자녀 관계도 포함되어지는 것 아십니까? 난 부모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지 마세요. 어리석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이끌림에 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지혜로 초청하시는,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말씀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불러내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좀 경고성의 말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시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양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인리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해 주시는데, 주의 말씀으로 죽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아니야 하나님 없어, 저 말은 내게 적용되어지진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이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렸고요, 그 생각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고, 그 생각이 성수대교를 무너뜨린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어리석사오니, 나는 지혜가 없사오니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여 귀신이 주는 내게 지혜가 있을까봐 겁이 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이 남은 2개월이 부족한 지혜를 채워내는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혜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리석지 말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예배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순전히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여 술 취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는 피차 묵종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교회도 가정도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 종이 믿기는, 종이 확신하기는 그 어떤 마귀의 유혹과 장난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겨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은 끝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며 사망 권세 아래 두어서 내가 이겼다고 웃고 있는 어리석은 마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기셨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겨내지 못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자세히 주의하여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그렇게 구하는 자들마다 그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